가가지고 많이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이가 잘 들리네. 난 전혀 안 들리나. 후두염이 와가지고 제 강의를 하다 보고 너무 미안한 것 같았어. 올까만 하다가 근데 후까지 쌓는 것이 왔는데 준비를 자우자 학생이 안 했다고 해서 다시 재고라는 거다가 언제면 좀 하다가 문이 들어가면 할 수 없는 것이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여러 가지로 몇 년째 하는 것 같는데 뒤에 이제 야화라 해가지고 한 20편 중에 짤막한 4편이 나왔는데 이번에 다 끝내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몸이 들어가고 할 수 없고 저는 쌍계사 있을 때부터 우리 천안도 승가대학 2년을 맺었고 범어사 4년 동안에 꼬박꼬박 여러분들 얼굴 대하고 강의를 했는데 부국사 가서는 좀 많이 바쁘고 좀 피곤해요. 그건 뭐 10몇 년을 우리가 차원사 한인스님하고 함께 다른 스님도 모시고 강의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성권 스님하고 저하고 무슨 최환주씨 누구들만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상계사 있을 때 느끼는 거, 범어사 가가지고 4년이 있으면서 느끼는 거, 불국사 가지고 한 3년 있는 동안에 자꾸는 변해요. 상계사 있을 때는 상계사는 육조스님 정상을 모신 그리고 최군 선생이 사상비명을 짓던 자리로 해서 육조스님하고 최군 선생의 어떤 1300년 전 그런 시간과 공간 차이가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 어른들의 어떤 정신적인 것을 많이 영향을 입어서 푸근하게 재미있게 10여 명을 그렇게 설합니다. 유명한 천매아론이라고 고함할 때 평매천이가 친 시가입니다. 육조 스님이 쌍계사 계시기 때문에 청학궁, 백악궁이 사계절 모습이 다 다르고 쌍계사 계곡 흐르는 물은 청원 선생의 몽골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더 화기에 넘치다. 그런 시기적 지역이라고.
지산에는 불일폭포가 있고 불일폭포 위에 파란하게 날아다니는 청학봉이 있고 하얀하게 춤을 춘다고 해가지고 백합봉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도 못하네. 없는 게 많다. 이따가 이렇게 찍은 거 있잖아. 지봉 지리산에 봄, 여름, 가을, 봄이 꽃이 피고 여름에 실록이 우거지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겨울에 눈이 내려서 앙상한가지에 사계절의 그 아름다운 것은 육조 스님의 마음이 지리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청이란 말은 항상 푸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조 스님은 불성이 한 청경이다. 본래 한 물건이다. 오도성이 그런 모습입니다. 자연이나 하나 불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 진여자리, 깨달음의 자리, 우리의 본래 모습을 일으키니까 불성이 한 청경이라는 말은 아니나 밖이나 유정이나 무정이나 자연이나 하나 그 청정하다는 한 모습을 그려내니까 이런 유명한 시가 나오는 겁니다. 왜 지리산이 푸르고 왜 지리산이 꽃이 피고 왜 지리산이 가을에 단풍나들이 그렇게 물들고 겨울에는 항상 가지 눈꽃이 그렇게 피느냐. 육조스님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피우는가. 육조스님 마음에 의해서 지리산 사계절이 빛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의해서 청암사 사계절이 그렇게 우리 눈에 찍혀서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암사 승가자에 와 있지만 내 존재가 없고 청암사 승가자를 인식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청암사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보는 만큼 느끼는 만큼 자연에 대한 그런 친근감이라든가 자연에 대한 집착 생각이 내가 공부하는 만큼 내가 느끼는 만큼 내가 수행하는 만큼 내 모습이 이렇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육조스님이고 내 자신이 청상천하유와 독전이고 내 자신이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말이 이런 성취 속에서 묻어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응? 여러분들은 하나님 가르치면 그게 잠져버리니까 모르지만 수행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청암사 계곡에 흐르는 물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못 살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청암사 계곡에 흐르는 물의 한 방울은 내 몸에 흐르는 피나 물이나 가끔 절대 평등한 해보습니다. 계곡이 내 자신이요, 내 자신이 계곡이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암사의 토란포기는 이 공간에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하고 저녁에 치는 바람. 그 토란포기도 이 공간 속에서 나와 똑같은 한 모습 속에서 시간과 공간대를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나와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부처님 명령 공부하면서 육조승의 법문 불성의 항청대원이 본래 무인무인이 뭐 저때기라도 갖다 줘봐. 그러니까 이런 시를 이렇게 읽으면은 우리 두영산 세계의 모습들이 내가 존재함으로 해서 비로소 나와 이렇게 한 모습으로 한명으로 우리가 부처님 명령을 공부하면서 나를 내버리지 못하면 한강경이나 인경이나 화강경을 볼 수가 없어. 일단 내 자신을 집어 던져버리고 잊어버렸을 적에 사업을 하고 한 모습이 된다는 거야.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라면
뭐든 밖에 나가는 사람을 하고 나하고 부딪히고 계기가 되지만 한강경에는 아사이라는 분쟁사를 다 내버렸을 테니까 내가 이제 붙이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명경에도 보면은 전부 묘진에서 묘자하고 탄생을 하잖아. 응? 우리의 오늘도 6도 12처럼 18개도 전부 묘진에서 묘자에 의해서 묘진에서 묘자의 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청학봉, 백악봉은 유명한 시민이 황매천이 육조 스님 마음에 의해서 청이라는 말은 삼라만사의 모습이 그려졌고 진사는 거기에 의해서 존재 가치 가진 것이지. 일단 모습이라고 하는 건 다 가짜예요. 일단 모습은 없어지는 거니까. 이놈 때도 다 가짜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야. 또 쌍계활수가 본묵이라. 쌍계사에서 신라의 최고의 무로 최고원 선생이 말년을 보내면서 사상비명을 지었습니다. 그 쌍계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맑고 수량이 많은 대우의 우리 술진강으로 합류돼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활기찬 그런 최고원 선생이 문장을 지키면서 원문을 풀어서 쓴 그런 의미에서 더 활기차다. 그냥 우리는 공부를 안 하면 그냥 산중에 가면 물 한 모금이나 먹고 그냥 절이 좋은 일 멋진 일 첩이나 많이 들어오고 대접 잘 받으면 되거든. 우리는 수행하는 위치에서 눈이 하나 더 있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눈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리고 육조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루어진 우리 선불교가 동쪽 동리에서 꽃이 필 것이다. 왜 이건 여기다 놔두고 왜 안 놔두고?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내 정상을 동쪽에 스님들이 가져갈 것이다. 육조 스님을 하면서 동쪽에 신라에 가면은 눈 속에서 칠기꽃이 핀 땅을 골라서 내 정상을 묻어라. 거기에서 성회꽃이 피어가지고서 다시 신라의 순불교를 우리가 수입을 해서 당나라 흔히 송나라성이 꽃이 필 것이다. 그런 육조스님이 애언을 한단 말이에요. 눈 속에 칠기꽃이 핀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 칠기꽃이라고 하는 것은 7, 8월 때에 피는 건데 물 속에 지금 한겨울에 칠기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오늘은 문문을 드는 건 신선한 충격을 입어야 되거든. 상식에만 의미에 있으니까 스님이 지금 설리관하라고 얘기하니까 벌써 눈이 떠오르고 눈 속에 칠기꽃이 향기가 풍겨 나오잖아. 그렇잖아. 근데 너들은 중국에서 오래고 평균은 잘 못 보니. 아니, 어떻게 물 속에 칠기꽃이 피냐고, 왜 불꽃 속에 연꽃이 피느냐. 이건 상식을,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부숴버리고 이 몸뚱이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런 말을 이해가 나지. 응? 내 몸뚱이는 생긴 건 어차피 없어지는 가짜고, 내 몸은, 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문자라든가 언어라든가 표현할 수 없는 명상이 뚝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런 상식의 개념이 뚝 떨어진 우리 마음의 세계를 설리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응? 절대 평등하다고 하니까 비구가 비구니가 돼야 되고 비구니가 비구가 돼야 되고 남자도 어린애를 낳아야 된다. 그런 식이 아니라 이 몸뚱이 모습을 놔두고 모습 잊어버리면 평등한 자리를 우리가 기술을 볼 수가 있지. 그 고정관념이 뚝 끊어진 그런 자리가 바로 육조 스님의 본래 청량하고 본래 한국은 그 단체 진리를 가르칩니다. 왜? 이 몸뚱이에 들어앉아서 이 몸뚱이가 내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불법도 모르고 항상 욕망이라든가 의지에 걸려가지고 있어요.
상대마다 부딪히고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나는 40년 있으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빠져서 살았어. 범어사에 와가지고 3년 전 범어사에 원효스님하고 의상스님이 있는데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은 우리하고 1300년 전 시간과 공간대가 이렇게 경인되어 있지만 중간에 또 경허스님이 이렇게 오래 계시다 보니까 경허스님이 또 원효스님, 원효대 우회해가지고 지금 시가 있어요. 왜 웃냐? 무한말에 우리 경허스님은 지금 한국선이 경허스님에 의해서 중흥이 돼가지고 가나선임은 꽃을 피우고 그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서 전부 한국 선맥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허스님이 해제를 하고 원효 스님 계신 원효대에 올라가가지고 경허스님이 지으십니다. 조사인멸이 정계망이다. 조사인멸이 원효조사가 열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계망이다. 전에 내놓은 소리가 전부 잘못된 소리다. 원효 스님이 열반에 드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어낸 말이고 거짓말이다. 수성 사람이 저런 사람을 믿지. 원효 스님은 1300년에 눈감고 송장문 바쁘시고 돌아가셨는데 금일분명 자처되라. 오늘 분명히 이 원효대에 의해서 원효 스님을 내가 만나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효 스님하고 경허 스님하고는 1200년 그런 역사의 어떤 그런 그 차이가 나는데 경허 스님 쪽에서는 그런 시간이나 공간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가 열반에 드시니까 2500년 뒤지만 우리가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여러분들이 능경을 잘 봐서 부처님 뜻을 잘 이해를 해서 내 몸과 마음의 어떤 청정한 모습, 비어있는 모습, 청정 모습을 찾으면은 부처님하고 항상 뭐 자택을 만나고 아침 저녁도 만나고 부처님 몸뚱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그렇지? 응? 몸뚱이라고 하는 건 이건 생긴 거니까 없어진 게 가짜야. 이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정이라 생긴 적도 없고 생긴 적이 없으니까 없어진 것도 없지. 응? 그렇지? 알겠어? 원효 스님하고 경허 스님의 차이는 시간과 공간대가 사라져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가면은 난 그날부터 시간대에 얽매가지고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여태까지 여러분들도 시간대에 매일지 나이가 뭐 30, 50,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주신도 마찬가지. 네,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은 날 때부터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이
사는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보시는 거야. 정말 알겠지? 우리는 항상 내가 머무는 시간대하고 내가 공간 머무를 때 그 카테고리를 못 벗어나니까 요 평수밖에 못 사는 거야. 그렇지? 꼭 갇혀놓으니까 평수밖에 못 사요. 평수밖에. 그렇지만 오늘 스님이나 경원 스님이나 공부만하면서 특히 120살까지 산 조주스님 경우에는 가짜 몸뚱이지만 이 몸뚱이 나는 부림을 받지 않으니까 아마 이게 사그라질 때까지 살려면 120까지 살 것이다. 조주스님 같은 건 120살 살았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이런 시를 경원 스님이 하니까 우리 같은 건 충격이 와버리지 뭐. 시간대 공간대가 끊어져 버려. 응? 시간대가 공간대가 끊어져 버려. 왜 주지를 하고 왜 저렇게 사면에 얽매가지고 생명을 걸고 살아야 될 그런 어떤 찌꺼기들이 이런 법문 안에 사라져버린다니까. 사라져버려. 응? 그래 안 그래?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노심 청소 저렇게 하시는 거 우리 노심 수작순도 보잖아요. 그럼 다 옆에 보잖아. 몸때리야 그 의미가 없어. 월요조사 열반에 드셨다는 말을 천개만. 아니 경스님 같은 분이 거짓말 하냐. 시간대 공간대가 사라져버려. 금일 문명 자체가 오늘 스님 계신 배에 오르니까 앉아서 가서 배워. 저런 걸 볼 줄 알아야 큰 공부가 머리에 들어가고 그러지. 이렇게 결혼 몸뚱이에 들어앉아가지고 계속 특별한 것들도 이걸로 획득해버려야 돼. 응? 원효 스님은 가지고 계신 장대가 아닌데 장부의 유한 명예칠이라. 장부라고 하는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인도하는 것이 집행이니까 집행이를 어두운데 툭툭툭 치면서 삼위의 길을 소리를 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뱀도 주위에 많고 하니까 도망가는 그런 것이지만 십지 노스님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 끝에 노스님 마음자리가 같이 연결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한 모습으로 봐야 돼. 그렇지? 몸뚱이를 의지한 집행이니까. 그래서 노스님 집행이를 짓고 다닙니다. 원효 스님의 집행이는 내가 보건데 유아니라. 눈이 달려있어. 눈이 달려있는데 그 눈은 밝기는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제일 밝은 것이 해와 달이죠. 그렇지? 해와 달도 원효 스님 집행의 눈은 그 해와 달은 밝은 것이 집행이보다 더 밝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 해라고 하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마음에 찍히지? 그렇지? 겨울에 천사에 구름 하늘은 밤하늘에 구름달이 달려있지? 벌써 마음에 쏙 들어오지?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상 사람들은 해와 달이 제일 바빠가지만 진리를 알고 깨달은 것 같고 우리 마음의 달을 아는 수행 입장에서는 해와 달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계 우주하면 세계 우주가 내게 팩트키게. 그렇지? 근데 깨닫는 분들은 그걸 수용을 하고 자유자재하고 마음대로 그러면 이 몸뚱이 이게 불안되고 이 세상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는 이 평수밖에 못 사는 거야. 응? 무예라는 꽃이가 꽁무니에 실을 이렇게 빼가지고 꽃을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들어앉으면 꽁무니 꽃이 저기밖에 안 보일 거 아니냐. 응? 그렇지만 무예 꽃이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흙도 무예가 꽃을 피우고 허공을 나를 적에 그 허공하고 똑같은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깨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이를 잊어버리고 전 우주가 되는 거야. 응? 무슨 알겠지? 비가 한 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 빗방울 자체가 태평양 정치잖아. 응? 비 한 방울이 태평양에 떨어지고 나는 빗방울이 바다가 아니라고 외치는 거 봤냐?
고정관념 내버려야 돼. 우리 몸뚱이 버리지 않고는 능병이나 기신론이나 건강경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무심이 되고 무의가 되고 무념이 되고 무성이 되란 말이 건강경에 붙이는 21년 동안 살아온 모습이 그거예요. 이 우리의 마음자리는 1월보다도 더 밝고 이 치라고 하는 것은 시커멓지 아무리 시커먼 것을 가해가지고 그 밝은 것을 흐리게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자리는 흐리게 한다든가 크게 한다든가 물들게 한다든가 그런 카테고리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때가 사라지니까 1200년 전 오려스님하고 그 이후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당신의 집회, 당신의 소리, 당신의 오른쪽으로 함께하고 응? 밝기가 칠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략해서 했는데 밝기는 아무리 밝고도 그 밝은 1월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시커멓기는 한결없이 시커먼 것 같지만서도 그 더러운 꽃이 이 짱태 주장자 앞에 그 눈은 흐리게 한다든가 어둡게 한다든가 사람은 이제 옷을 취해버리면 시커매져 버리지 본 모습이 없어지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자리는 소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 관계없어요. 소원되니 이런 개성을 배우고 소화를 시켜서 온천장 사우나에 가서 탁 알려보면 꼬고 들은 사람들인데 70대 80대 하나인데 꼬매니까 다의 한 모습으로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을 외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이후에는 불교라고 하는 건 자꾸 층계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반추락 마마냐 바람에 막 하자고 저 서양 종교는 차별적인 모습이니까 자꾸 정돈이 되고 과학적인 분석을 자꾸 올라가지만 항상 원만히 반면이야. 죽어도 원만히 반면이야. 천탑을 만탑을 10만 탑을 지금 찾아야죠. 기껏 찾아먹는 것이 불교야. 지옥에 다 죽어있는 무슨 말인지 알아? 응? 조파 산하대지래라 산과 물과 대지 이 우주를 이 오려스님은 지팽이 하나 가지고 비쳤다 부수었다 비쳤다 마음대로 응? 우주라고 하는 것도 산하대지라는 것도 일단 모습이 생긴 건데 모습이 생긴 건 언제든가 없어져 보니까 가짜예요. 그렇지? 가짜에 죽자 살자 언제라도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철학자를 학자이다. 불교를 모르면은 그 욕심이 우러나와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응? 산화되지가 들고야 산화되지 않는 그 머릿속을 쑥 들어오고 지웠다 한천했다 꾸몄다 빼놨나. 응? 왜? 시간대와 공간대가 끊어져버린다. 영성이 끊어진 진리 그 자체가 한 모습.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 일단 바다 전체가 되거든요. 내 몸뚱이 이거 잊어버리는 공부, 무의의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날부터 자기 어떤 사된 모습을 사라집니다. 응? 그 모습으로 부처님도 되고 열반도 되고 왜 이것도 좋아. 목소리가 들어가려고 해. 조금 좀 들어가. 목이야. 저 파스나 되고요. 나는 강을 해도 강하는 게 아니야. 그 도량에 가면 죽는 영감쟁이를 꼭 두손씩 만나. 그래서 운전을 못 배우는 거야. 운전 배우면 그 친구들 생각을 못하니까 차를 타고 그래 여행을 안 가. 여행 간 사람들하고 북적거리고 뭐 내 생각 뺏겨버리니까 죽어도 안 가. 그래 아주 벌명이 더럽게 붙었으면 쫑생이 가보지도 않는데 죽은 역사를 대단히 바꾸고 이해하면 가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가본 사람도 통만이 하니까
꼭 눈으로 가봐서 확인해야 되는 거. 또 보면은 집행이 하나만 밀다는 거 하나 딱 차지하고 살면 그게 무슨 뭐 세계를 누려도 그게 뭐 눈으로 가서 보고 음식을 사서 먹어가지고 배가 수민하게 크고 그냥 내가 뭐 얻다 주고 저건 내 것이라니까 우리 그런 개념이 떨어졌어.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 딴 사람도 등기 이전해가지고 집것을 해야 그 집것되는 거 아닌데 나 그거 안 해. 나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기 내 전체 다 이러면 다 집거지 다 집거. 그런 사람한테 살림 맡기려고 그러지 서로 유지해가지고 집거라고 도장찍을 보고 이거 내 거다. 이거 세상에 제일 소민들의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좀 해. 아니 나는 아무 생각 없어. 돈 10억, 100억, 1000억을 몇 개 줘봐. 나는 휴직 줘가지고 너희들 챙겨가지고 가는 사람 있겠지. 돈은 그래서 하고 공부는 그래서 비워버리는 거지 소리 안 해요. 조사인멸이 전에 내놓은 말이 다 거짓말. 오히려 경허스님은 공주삼이라 시공하다가 살인을 당했는데 경허스님 살인자로 쫓겨가지고 출중도에 못 계시고 해인사 가지고 가을에 퇴절당에 숨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중된 경허스님이 공주삼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 아르바이트가 다 성공이 되어가지고 피난수가 되었다고 얘들이 뭐냐 돈 버리게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인가 뭐 아르바이트 그건 안 그래 몫이 아니야. 그러니까 개신사에 입성본 여스님이 찾아가서 강렬하게 공주삼이가 살인된 죽었는데 조사되는 날인 조사는 죽었는데 스님이 죽였다라고 소문이 들리는데 그거 어떻게 되느냐 다른 말씀 없이도 안 돼. 4시간 그래서 답을 못 얻고 왔어. 그 뒤에 이제 만공스님이 설마 우리 스님이 시공하는 애를 어떻게 죽였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렇지만 전부 서구 쪽에서는 이렇게 소문이 그렇게 터지고 시티 경찰서의 형사들도 그 추적을 하고 있고 무명을 벗을래야 벗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만공스님이 회의서 내려가지고 오후에 만나서 차별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성경 치니까 이제 자기는 수록사로 돌아와야 되니까 마지막 한번 터뜨린 거예요. 저는 공주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스님한테 인사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얻기 위해서 온 건데 얼마나 경허스님은 불쾌하냐. 불쾌하냐. 경허스님은 이런 글짓을 보면 아니나 밖이나 차별이라도 툭 튀었어. 툭 튀었어.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도가 들리는 사람은 항상 얼굴에는 복숭아같이 아주 그냥 화장을 하고 속에는 그냥 얼마나 가시 같은 게 있는지 이중성 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깨닫지 못한 존재.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욱이 우리가 공부해서 그런 건 빠사줘야 돼. 그게 만공스님이 공부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막 충충대에서 경허스님이 자기의 여자 전법제자 손을 이렇게 맞으면서 너하고 나하고만 앉아 공주는 내가 죽는다. 굉장한 거야. 그런 걸로 눈물을 흘려야 돼. 이 세상에 살인자로 몰리면 큰 책임을 지고 갈 어른 경허스님. 요즘 사람들은 거짓말했다고 재판 변호사 사고 슬프게 다 그래. 너만 알죠. 공주사님인데 마음이 다리 나와서 떠는 거야. 어떻게 스님이 얘를 줄 수가 있냐. 그리고 부랴부랴 충청도 올라가는 거야.
그 뒤에 약산 가신다면서 마지막 1년을 보고 경호스님이 약산 만주에 가셨는데 그 뒤에 절에 들어와서 사는 다른 비족이 죽었다라고 하고 비족이 착수를 했어요. 근데 경호스님 망공성은 사유를 큰 스님이 되었어요. 아니 스님 거짓말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 거짓말 했다. 스님 살인했으니까 이상 살인은 내가 다 했다. 남의 진 죄를 짊어지고 갈 경호선인데 벌써 그런 데는 죽이고 살리는 그런 개념을 떠났어. 그냥 경호선이 마음선생님하고 차원이 틀려. 그런 걸 우리는 알아주니까 틀려. 이 공부사는데 그 뒤에 내 비족이 죽였다고 자수한 사람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 한다고 자기 은사, 법사, 자기 스승을 그런 쪽으로 더더구나 수행하는 집안이에요. 응? 천하 없어도 우리 스님은 내가 물었을 때 제바닥다보다 난 더 독한 놈이고 부처님 피도 냈으니까 내가 냈다 이렇게 하려는지 자기가 짊어지고 가려는지 자기에 대해서 변해 한사님으로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이 알겠지? 응? 그게 우리가 경전을 보고 선을 알고 절집안에 수행을 하는 건데 그런 단체 모습을 보지라면 평생 절에 살아도 멍게가지고 속에 입히지 이 몸뚱이에 꽉 달라붙어가지고 따라 한번 해보자. 두학의 봉두리는 육조 스님 마음에 의해서 푸르러지고 쌍계의 활기찬 물은 최고운 선생의 먹물이여라. 조사인멸이 죄는 내놓은 말이 다 망으로다. 금일 분명 이 배에 앉아 계십니다. 지팡이 머리에 눈이 있어서 밝기는 이럴보다도 더 밝고 검은 물건들은 물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검은 물감을 보면은 검은 물감에 시선이 가잖아. 그럼 우리 마음이 물들여버리면은 그 물감을 이용해서 내 마음이 다시 되돌아왔을 때 우리 마음은 검해져 버릴 거 아니야. 누군명이 이러니 그런 얘기야. 우리 마음이 검해져 버리면 다른 건 밝은 걸 못 볼 거 아니야. 그죠?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 검은 물건을 보든 밝은 걸 보든 밖에 모양다리가 그렇게 생겨있을 뿐이지 우리 마음은 거기 한번 해당이 안 돼. 우리가 종소리를 듣고 종소리가 종 안 칠 때에 종영한 소리 듣는 것은 종의 모습이 그런 것이지 우리 마음은 움직이고 보여야 하고 그거 아무거 안 돼. 응? 그 자리를 안 할 때 응? 네? 산하대지를 비추어 파래오더라. 법무사 사는 살면서 욕자라고 나왔네요. 옛날에 욕조도 있는데 법무사 난 4년 살면서 경호스님이 시도 많고 원효스님이 시도 많고 어느 도량에 가면은 시간과 공간대를 잊어버리면 저런 어른들하고 항상 도량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어떤 즐거움이 우리는 다른 손들보다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더 눈을 하나 닫고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도량에 가서 참록 사는 것은 자기 지금이지 뭐 주지스님이나 다음주스님이나 조사스님이나 그런 게 이렇게 못했냐. 응? 이 세상에는 눈을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야. 깨달으면 눈을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야.
자연과 나와 둘이 아닌 모습을 깨달은 사람의 이상은 주인공이란다. 근데 불사이자 도마사서 또 쫓겨나가지고 불사에 와가지고 지금 3년 사고 또 불사 정서는 또 다르다. 불사의 신라를 뭐야? 신라의 잠깐 아니냐?